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7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주어지는 귀한 말씀을 잘 믿음으로 레마로 받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이 저들의 삶에 지표가 되고 표대가 되어서 귀한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앞뒤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오늘 성령 강림절이니까 성령 충만하세요.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좋은 그 인사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 나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내 안에 오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승리로, 성공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난 항상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제일 답답한 순간 중 하나가 뭐냐면은 카페에 가면은 아주 요즘엔 대형 카페들이 참 많아요. 이것저것. 근데 가면은 이 와이파이 번호가 비번이 뭐지? 작은 카페는 눈에 딱 띄는데 큰 카페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구석에 있어요. 있기는. 크게 써놓는다고 써놨는데 너무 막 방대하게 크니까 잘 찾지를 못해서 그러면은 와이파이 그 번호 비번이 안 보이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빨리 유튜브를 보고 싶고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런데 그리고 이게 메일이 왔는지 또 카톡이 왔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는 뭐라고 그래요? 비번이 뭐죠?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다 하면 잘 몰라요. 또 직원이 쫓아와서 지적을 해줘야 그때서 알고 딱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기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영상도 볼 수 있고 전화도 되고 메시지도 갑니다. 여러분 연결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연결이 되면은 즉가닥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가 있죠. 근데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연결되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성령 연결되신 분, 아멘. 여러분들은 벌써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연결되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합니다. 담대해지게 돼요. 내 죽음도 불사하죠. 성령이 연결이 되면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어집니다.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눔으로 바뀌어져요. 흘러보내고 베풀고 나누고 헌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연결된 사람들, 초대교회에 연결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는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려 한 3,000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복음을 듣고 몰려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은 단순히 감정을 뜨겁게 갑자기 가슴이 뜨겁고 그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존재를 바꿉니다. 우리의 가치를 바꿔놔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꿔놓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위대한 거예요. 엄청난 은혜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별히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즉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 네, 43절에 있는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기사는 헬라어로 테라타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아주 경이로운 일, 아주 경이로운, 우리가 정말 신비하다, 너무 놀랍다, 너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감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을 표하는 그런 경이로움, 기적이 일어났으니요. 내 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또 여기서 표적도 역시 세메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은혜예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표지판이에요. 성령 충만은 기적과 표적은 그런 표지판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종류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 형이 있고 삼손 형이 있다. 베드로 형은요, 베드로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이었고, 어부였기 때문에 무능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3년이나 제자로 따라다녔잖아요. 수제자라고 인정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낸다고 냈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무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에게 성령의 통치가 없었어요. 성령의 지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나를 죽여도 좋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소중하고 우선순위로 삼고 말씀을 듣기를 원한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됐죠. 죽음도 불사하고 마지막 순교, 그것도 예수님처럼 나는 바르게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베드로, 수많은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삼손령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엄청난 힘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삼손에게 허락을 했어요. 나귀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쓰러뜨리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잖아요. 결국에는 성령이 구약시대는 성령이 또 꼭 필요할 때 오셔서 역사를 하시고 떠나요. 신약시대는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외면하면 외면했지. 근데 삼손을 떠나니까 그러니까 힘이 사라져서 두 눈을 빼서 이제 연자맷돌을 매는 그런 신세가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야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했지만은 참 그런 처참한 여러분 이런 이 두 형이 있다는 거예요. 베돌리 형, 삼손 형.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능력은 단지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충만히 힘입으면 어떤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죄를 이기는 능력. 이것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 할렐루야. 죄를 이기는 능력.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여러분 이 세상은요. 문 밖에 나가면 모든 게 장애물이에요. 집안에서도 장애가 될 수가 있겠지만 언제 골목에서 차가 튀어나와서 나를 팍 치고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가방을 들고 열심히 전철을 타려고 갔는데 택시가 뿅 하고 제 앞으로 날아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관광버스가 택시를 들어받은 거예요. 고속으로 달리다가 들어받으니까 이 택시가 총알같이 날아가는. 그런데 제가 완전히 그 유리로 뒤집어 썼어요. 하도 놀래가지고 털지도 않고 역전까지 가서 역전에서 정신 차리고 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한 발자국 앞으로 갔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한 발자국을 치우쳐 갔어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네, 하나님 그 한 발자국을 지켜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예측 불허예요. 이 세상은. 네, 그러니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다. 또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이. 네, 막 상처투생이잖아요. 형제들한테도 가족들한테도 상처봐. 부모한테, 자식한테도 상처봐. 성도들한테도 때로는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직장에 나가보세요. 요즘에는 갑질을 하고, 자기가 살려고 상대를 짓밟고 죽이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좀 직선적으로 노골적으로 좀 세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상처 안 받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성령 충만하면은 그 상처를 치료하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는 능력. 세상은요, 돈의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세워질 수 없는 것이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43절에서 보면은 두려워하다. 그런 단어가 나오는 이 말은 헬라어로 포보스라고 하는데 공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거룩한 경외감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경외함.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심을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봐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볼 수 없는 그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걸 우리는 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능력의 상실이에요. 능력의 상실. 네. 한국교회가 2050년이 되면요. 지금 1,000에서 800만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인 500만도 안 된답니다. 그때 가면 500만도 안 돼요. 재미나는 것은 불교도 역시 그러더라고요.
불교의 스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점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벤트를 막 절에서 이벤트를 연대요. 청년들을 막 끌어들이려고 막 가수들 막 데려다가 막 이벤트를 열고. 그래서 꼬신대. 어떻게든지 스님이 되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청년들이 떠난다는 거죠. 왜 떠나느냐. 교회가 하나님을 믿되 교회는 믿지 않겠다. 그럼 교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더라고 전문가가. 좀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 다음 세대에 걱정이 되죠. 오늘의 위기는 능력 상실이라는 것. 프로그램은 많아요. 그러나 거룩한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믿는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거룩한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하면 예배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생명이 살아난다. 기도의 권세가 생깁니다. 말씀의 찔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이 많고 적고 떠나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는요.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죽은 것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테크닉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이 놀라요. 가정이 성령 충만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행복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면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고 살아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요. 성령 충만하면 인간의 가치가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요. 44절, 45절을 봅니다. 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돈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돈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여기서 통용하다라고 하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코이노스라고 하는데 공동의 것이라는 거예요. 공동의 것. 함께 나누는 것. 초대교회 성령 충만하니까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공동의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나눠서 써야 할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에요. 억지로 빼앗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흘러 보내는 거예요. 이 내 것이라는 개념이 깨진 거예요.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아직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게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물론 현실 속에서 내 것이라는 것이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되겠죠. 네 것 내 것도 모르고 남의 것 뺏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원래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움켜쥐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 것을 챙기고 움켜쥐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자꾸 들면은 이거는 죄의 본성이다. 내가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단정을 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다친 손을 피게 만듭니다. 열게 만들어요. 주머니를 열게 만들어요. 손을 피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질그릇으로 비유를 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릇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바뀝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릇 같은데 거기에 금은 보화가 딱 담겨져 있다.
만나는 맛있는 음식이 담겨져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그릇은 아주 귀한 그릇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담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고 거룩한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귀한 일꾼, 귀한 종, 또 귀한 그릇이 돼야 돼.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돼. 할렐루야. 쓰임받는 그릇.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관해야 돼요. 나를 주장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 신앙이 내게 출신, 성분, 지위, 인성, 학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영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일하심을 보니까요. 정말 대단해요. 근데 모세가 언변이 좀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를 붙여줬죠? 아론 형. 말 잘하는 형을 딱 붙여주네요. 싸움 잘하는 여호수아를 붙여주고. 할렐루야. 네, 누구라고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선교사님 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미얀마에서 고아들을 돌보는데 본인이 이야기해요. 평신도 사역자신데 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래서 나는 네 목사님들처럼 목사 선교사님들처럼 이렇게 아는 분들도 없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비량으로 하고 또 자기의 재능을 활용해서 사역을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야 하나님이 참 일하심이 대단해요. 그 현지의 법대를 나온 여성을 딱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회사에서 일하던 분인데 네, 그분을 하나님이 붙여줘가지고 그분을 신학을 시켰어요. 선교사님이. 그분이 목사가 돼갖고 지금은 그분이 가만히 있지 않고 쫙 전도를 하는 거예요. 호구방문을. 그 교회를 지금 3개를 세웠는데 자꾸 세우려고. 그러니까는 이 선교사님이 뒤치닥거리를 다 하셔야 돼요. 예배당을 져줘야죠. 그러니까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가정이 모이면은 이제 대나무로 예배당을 져줘야 된대. 그리고 30-40명이 모이면은 벽돌로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저희 선교관에 오셔서 다녀가셨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이제 닭을 키워서 그 계란도 못 먹는 성도들 지역 주민들에게 닭을 10마리씩 한 가정에 맞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란 나면 너희들 먹어라. 그리고 11조는 교회에 드려라. 팔기도 하고. 근데 염소 사역을 하겠다. 염소 사역을. 염소 한 마리는 이제 10만 원 정도 한대요. 근데 염소 사역을 한다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인천에 있는 조기 은퇴하신 목사님을 딱 알게 하셔서 그 미얀마로 보내가지고 이 협력 사역을 하는 거예요. 협력 사역. 이 고아들 돌보시는데 이 선교사님은 자기가 고아를 2명을 데려다 키우겠다. 그래서 2명 데리고 가서 집에 가서 그 선교사님이 키우면서 그분을 인맥이 있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번에 내 염소 우리를 다 져주겠다. 그리고 그 관리 건물을 져주겠다. 어떤 분이냐면 권사님인데 남양주에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선교사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준다고 했느냐 그래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을 꿨는데 하나님 옆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나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그때 신앙을 아주 좀 이렇게 나태하고 교회도 그냥 등하시하고 그럴 때인데 그 말을 듣고 정신 바짝 차렸답니다. 그래서 나에 있는 재산, 카페를 크게 운영하시는 분인데 내 자산을 주를 위해 쓰겠다. 이렇게 연기고 감동을 받으신 거죠. 응? 어찌됐든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우선순위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내 시간 쓰는 거, 관계의 기준, 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성령 내 소유보다는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가야 된다는 거죠. 45절에 나누어주며 반복적인 이건 무슨 의미가 들으냐? 나누어주 한 번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반복적인 동작을 의미하는 원어적인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이벤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이 나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은 사람을 인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만듭니다. 넉넉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더 많이 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성령은 더 많이 흘려보내라. 마치 갈릴리 바다처럼. 갈릴리 바다는 받았으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는 물고기가 사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 물론 지형적으로 사해바다는 흘려내릴 수 없는 낮은 지역이네요. 네? 높은 지역이라, 낮은 지역이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은 썩는다. 고기들이 자라지 못한다. 성도도 마찬가지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받은 은혜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욕심에서 드러나는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익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줄 알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이런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경우 성령 충만을 힘입게 되면 그들의 가치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흘려보내도요. 내 하나 아까운 줄 모르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흘려보낼 때 하늘에 쌓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가치의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47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한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더라 그랬죠. 여기서 찬미하다 원어로 보면 아이툰 데스타라고 하는데 즉 계속해서 찬양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 성령 충만 사람의 특징은요. 입술이 달라지는 거예요. 입술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원망하던 입술이 이제는 감상 흘러나와요. 네. 세상 노래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 가수들 봤죠. 성령 충만하면 그런 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 세상 인기 그게 최고였는데 이제 성령 충만함을 힘입으니까 세상 인기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루아침에 그게 그냥 물러나가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는요. 오래전에 제가 미국 하와이를 갔는데 가이드 하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한국의 코미디언들이야. 지금으로 개그맨들. 조금 나섰다가 텔레비 앞에서 이 웃기는 일을 잘 못하니까 그냥 인기가 뚝 떨어져 하루아침에 그냥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가이드 하더라고요. 가이드.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하나님 앞에 인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 충만하면 불평보다는 입술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인기보다도 하나님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고백하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만 보면 감사할 수가 없죠. 내 현재 지금 환경 여건을 보면 이거 감사가 나오겠어요.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을 보려. 나를 위해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누가? 성령님이 보게 하셔요. 성령님이 보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볼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누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건 어차피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내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저 나름대로 체험적인 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주의 일을 하면은 주님이 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내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땅을 팔라고 삽을 가지고 땅을 파봤자 하루 종일 파봤자 얼마나 팝니까? 근데 얼마 못 파요. 한 1m나 깊이 팔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파면 어떻게 해요? 부르도 잘 밀어버립니다. 네. 하나님이 내 일을 하셔야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조금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받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시며 우리 죄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줬을까요? 물질을 바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감사 찬양을 받으시고자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사야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됐고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줬어요. 값없이 거저 주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다. 그러므로 찬송과 감사의 찬미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섭리의 궁극적인 성령의 열매로 알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박자가 맞아야 하고 음이 맞아야 돼요. 가사가 정확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음악이 아니에요. 찬양은 성령 충만한 영혼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요. 가사를 다 몰라도 괜찮아요. 흥얼거리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자 하는 내 마음이 올라가면은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됩니다. 박자가 좀 틀리고 음이 틀려도 여호와를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린다면은 최고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물이 끓으면은 증기가 나오듯이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살아있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부르고 이번도 부르고 계속해서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찬양을 부르다 보면 이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근데 영의 사람들은 그 가사의 은혜를 받죠.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축복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래서 찬양이 있음. 가정에 찬양이 있으면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응? 여러분, 가정이 찬양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양. 억지 분위기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감격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시편 148편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하늘과 땅, 나무, 새, 짐승, 사람까지 모든 만물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148편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니라.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렇게 지은 것은 바로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고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맺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다친 손이 펴지고 그리고 메마른 입술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다시금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저들의 영을 새롭게 세워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지배 아래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중에 가치가 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고 날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이 살고 성숙되고 행복한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